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8장 21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21페이지 에스라서 8장 21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경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베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달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서 8장 21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때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라는 것은 이제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그 사람들이 숫자를 셌는데 레위 족속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레위인들에게 가서 그들이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머물면서 또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는데 이제 출발하기 전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갑자기 금식을 선포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과 함께 거기는 한 인원이 한 5,000명 되는데 그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는데 금식을 선포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한 이유는 뭐냐면 출발하기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먼저 어떠한 사고라든지 어떤 해치는 일, 힘든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좀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더나 우리의 모든 소유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돈이 굉장히 큰 재물이 많고 더 나아가서 중간중간에 강도들과 적군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덮치기 시작하면은 모든 걸 다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좀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금식을 선포했는데 22절에 보시면 또 더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그랬냐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켜주시고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군병들을 저희들에게 붙여주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왕한테 왕이 군병들을 보내서 지켜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막상 갈 때 수많은 그런 강도들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거죠. 22절에 보시면은 뭐라가 나와 있냐면은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부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한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제는 좀 무섭다고 그 보병과 마병을 좀 보내서 지켜달라고 얘기하겠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말한 게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금식을 하면서 나갔다는 것이죠. 금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어떤 육신적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금식을 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준비를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에스더가 이스라엘 온 백성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한테 나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아이 에스더를 바라보며 정말 사랑스럽게 여기 와서 금호를 내미는 그런 역사를 나타나게 해주시고 사무엘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금식을 한 후에 회개를 하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께서도 금식을 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고 더 나아가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밥을 안 먹으면서까지 밥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육신적인 기본적인 일인데 그것조차도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께 올인하고 기도하에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절함을 표현하는 게 바로 금식이거든요. 그랬을 때 온전한 금식은 역사한 힘이 강력하고 더 나아가서 금식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2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 금식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금식하며 나아갔더니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또 그때라고 얘기를 하면서 에스라가 또 무엇을 했냐면은 대표자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 대표자를 세웠는데 제사장의 우두머리를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따로 세운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그거예요. 돈 관리하라고. 그 재물과 아닥사스다 왕이 준 것과 또 바벨론으로부터 갖고 와서 느부갓네살 왕께 갖고 온 창고에 보관했던 그런 것들을 다 내주었단 말이에요. 가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성전에 쓰라고 줬는데 그게 양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표자를 세워서 너희들이 관리를 하라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준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주었으니. 근데 그 달아준 게 규모가 26절부터 나오는데 은이 650달란트. 650달란트는 약 25톤이에요. 은만 25톤. 그리고 은 그릇이 100달란트라는 것은 3.5톤. 그러니까 금이 또 100달란트인데 이것도 뭐 3.5톤. 금만 3.5톤. 그리고 금잔이 20개고 놋그릇이 2개인데 이 모두 값을 환산하면은 몇십억이 넘는 큰 액수거든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대충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세워서 제사장이 우두머리인 그러한 12명을 세워서 그것을 맡겨서 잘 관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은을 갖다 그걸 다 계산하는 거예요. 무게를 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게 얼마고 얼마라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탐심을 통해서 뒤에서 함부로 그것을 갖다가 함부로 늘어지지 못하도록 함부로 그것을 갖다가 감추지 못하도록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그 정확한 무게가 얼마인지를 얘기를 한 다음에 백성들 보는 앞에서 다 보여준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12명에게 이걸 맡긴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예물이니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뭐라고요? 삼가시키라. 아, 그렇습니다. 돈을 만하게 뿌리잖아요. 그래서 자꾸 보다 보면 욕심이 생기니까 함부로 하다 보니까는 이것을 너희가 철저하게 지키고 맨 처음에는 그것을 관리를 하는데 그렇죠. 관리하다 보면 눈에 보이면 욕심이 나다 보면 하나씩 2개씩 빼다 보면 그 아간의 문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아간의 범죄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잖아요. 심판을 당하게 되었잖아요. 그럴 때 하는 인간은요,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이 나쁜 거죠. 자꾸만 보다 보면 욕심이 생길 거니까 그것을 너희가 거룩하게 삼가시키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30절에 보면은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무게가 정확하게 몇 톤 얼마 정도 된 걸 이제 가져가서 또다시 재는 거예요. 이게 빠졌나 안 빠졌나? 네, 빠졌나 안 빠졌나? 그러니까 철저히 에스라는 대표자를 맡기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게 액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투명하게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사단은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은 우리 인류를 타락시키고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2가지의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돈이고 두 번째는 바로 성이잖아요. 이 2개를 통해서 인류를 타락시키고 지금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 앞에 굴복하게 만들고 돈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돈 때문에 사람들이 살인하고 형제가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 성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인 물러남 때문에 온 나라들이 온 가정과 그런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돈과 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요 정확하게 그러한 욕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만들고 투명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시험 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게끔 투명하게 탁 얘기를 한 거죠. 그런 다음에 31절에 보시면은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이게 23절에서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나갔을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회고하는 거잖아요. 지난 일들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이것을 쓴 건데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무엇이요? 먼저 기도했다.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 이 지금의 이란에서 이스라엘이잖아요.
무려 거의 5달 동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움직여 나갔을 때, 예전에 무슨 일 때문에 1억짜리 갖다 수표를 집 계약 때문에 뭐 때문에 1억인가 아니면 몇 천만 원짜리인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수표를 아마 가져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수표 하나도 잊어볼까봐 이렇게 꼭 하고 나 돈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갖고 있습니다라고 티를 내는 것처럼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그런데 몇십억이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의 것을 가져갈 때 얼마나 그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심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32절에 보시면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달 1일에 바벨론에서 출발하고 아와 강가에서 조금 3일 동안 머문 다음에 다시 출발을 했을 때 예루살렘에 5월 1일 날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4달 정도 걸렸는데 그동안에 아이들도 다치지 않고 그런 소유도 누구에게도 도적으로 뺏기지 않고 무사히 도착한 건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강도들이 많고 그런 광야와 사막과 그런 수많은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그것을 그게 소문이 퍼지고 매복한 자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도착해 주셨다. 지금과 같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여러분 가정이 온전해지는 것도 우리 아이들이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사단마귀가 대적과 같이 길에 매복한 자와 같이 우리의 것들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정적으로도 힘들어지고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물질적인 것도 어려운 것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또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먼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참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서 3일 동안 머물고 가장 먼저 한 것은 그 재물을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또 다시 촥 그것을 갖다가 계수를 하게 된 거예요. 33절에 보시면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이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봇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투명하게 조금도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유다에게 얼마나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이 만지니까 유혹이 들어오잖아요. 때로는 신문과 뉴스를 보면 그 경리 돈을 만지니까 눈앞에 보이니까 자꾸만 그것을 현혹되어서 욕심이 생기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것을 갖다 뒤에서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훔쳐가는 그런 일들이 오는데 투명하게 항상 그러니까 사단이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참 지혜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35절에 무엇을 했냐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35절에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그 숫자를 쭉 얘기를 하는데 36절에 보시면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면 이게 무슨 조서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7 장로들과 함께 결의한 거 있잖아요. 돕지 않으면 세금으로도 도와주고
은은 얼마까지 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가정에 있는 기둥을 뽑아서 그 사람 목을 명매다 다를 것이라는 그런 조서를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36절에 보면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에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질서 있게 합당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질부터 시작하여서 또 사람들과 더 나아간 도움의 손길과 다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예비한 것들을 움직이게 하신 것은 바로 에스라와 성도들의 신앙의 믿음과 결단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니까, 영적으로 준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또한 붙여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열어주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거.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한 대로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다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이 약한 것이 아니라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또한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스라는요, 돈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에 대해서도 항상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준비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예스라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과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걸 감히 반발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